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지금 이 할례자 무할례자 이 얘기가 초대교회에 잠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거의 계속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본 가장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 되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 헷갈려요. 기준이 없으면 헷갈리게 되죠. 왜 운동장에서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줄을 서잖아요. 근데 기준이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다 같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 한 권입니다. 그게 정립되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저기 천주교에서 제일 기준 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교황과 그 중심으로 사제들 중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황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전부 다 헷갈리고 바뀌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왔던 김대건 신부 이런 사람들은 그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우상 숭배다 이렇게 했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이제 나중에 달라지면서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사 지내는 거는 우상 숭배 아니다. 조상 공경이다. 이게 말을 바꿨어요, 교황이. 그러니까 그 뒤로는 신부들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제사 지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했다가 그걸 순교했다가.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이 기준 아니라 그냥 성경은 교회에서 쓰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해를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천주교에서 나눠주는 교리서 그거 읽어보고 그 천주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알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성경이고 그것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것도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성경 위에 그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천주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천주교는 성경은 교회가 채택한 교재일 뿐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활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마리아가 승천했다, 원죄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생각했을 때 천주교 제일 문제는
마리아 숭배, 뭐 우상 숭배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뭐냐?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교황이 하는 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스운 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 신부들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처분 도도됐어요. 종교개혁 전에. 왜냐?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첩을 두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당시에 종교개혁할 때 그 교황이 첩이 7명이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딱 기준이 그냥 교회가 결정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게 무섭습니다. 힘도 강합니다. 우리는 어디 뭐 목사님이 말한 그거 안 지키면 뭐 큰일 납니까? 근데 천주교 안 그래. 얼마 전에도 문제됐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신부님이 성추행적인 발언을 했다가 막 그게 문제됐는데 막 뭐죠? 서로 보호해주고 그런 식입니다. 왜냐? 그게 완전히 폐쇄적이면서도 딱 교회가 기준이에요. 교회의 뭡니까? 사제들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이 훨씬 세죠. 교회는 전부 다 뭐예요? 뭐 지하 아니면 뭐 상가 뭐 2층 막 이런 데 있는데 성당은 으리으리하게 멋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곳에. 왜냐? 딱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제 아무나 안 보내요. 딱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성당은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교황이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은혜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완전 좋겠죠. 근데 안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망해버려요. 그게 지금 천주교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의 기준이 성경되지 않으면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복음을 상실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뭡니까? 막 나쁜 짓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나 중심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죄성. 아름답고 멋지고 대단한 걸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원치 않는 걸 쌓아요. 바벨탑. 그쪽으로 빠르게 갑니다. 뭐죠?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그 성경의 기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걸 놓치니까 성경 말씀 들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틀린 것,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걸 막 합니다. 교회에서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게 뭐 나쁩니까? 좋죠.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니까, 복음이 기준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무속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종교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면 성령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내게 진짜 기준이 그리스도인가? 그것만 잡으면 돼요. 중심만 잡으면 돼요. 내가 막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중심 잡으면 돼요. 어떤 중심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서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내 기준 때문에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기준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버려집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왜 정신질환에 몸부림치고 고통받습니까? 아니 좀 정신력을 키워가지고 공황장애 오면 그 막 죽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하면 되지 않겠냐? 그 안 겪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우울증이 뭐 그렇게 우울한 게 문제냐? 아, 좀 나와서 이제 산책도 하고 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주로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나올 수 있으면 벌써 나왔어요. 계속 염려, 걱정, 이게 죄책감 이런 게 나를 짓누르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러잖아요. 내 탓이오가 정신병 제일 빨리 오는 주문입니다. 내 탓이오잖아요. 착한 사람들만 정신병원 가요. 사실은 정신병원 가보면은 못된 인간, 네 탓이오 하는 인간은 잘 안 와요. 내 탓이오 하는 사람들 다 정신병원 와 있어요. 왜죠? 내 탓인데 내가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정신 도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기준이 바뀌면 치유는 저절로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면 저절로 해결돼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바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뭐라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너무 미안한 거 아니냐? 이래요. 내가 좀 잘못을 사죄하고 내가 막 해결을 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진실하게 보면 내 죄 내가 해결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죄를 무시하고서라도 자범죄도 해결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망하는데요. 내가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아무리 어떤 무기를 갖다가 쏴도 이길 수 없는 사단, 내 인생을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직 갈보리 십자가,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낼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 있느냐,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전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그 점검해 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내가 몸부림치면서 할 때 안 되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거 먹고 죽으라고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면 안 망했잖아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악과가 없으면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의 언약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먹게 됩니다. 그때 선악과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주세요. 그게 무슨 언약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하게? 머리를,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 언약을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전에 준비했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준비하셨다 주신 거예요.
선악과 언약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은 내가 잘못하면은 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몸부림치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문제를 허락합니다. 그게 항상 그렇습니다. 더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체질 있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라. 조선시대 맨날 뭐 합니까? 그 제사 지내는 걸 며칠 해야 되냐 그거 갖고 논쟁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라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논쟁을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본인도 가지고 있는 율법적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가라니까 그 이방인 부정한 음식 먹으라니까 못 먹잖아요. 난 절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거 잘 지키는 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고. 그 체질입니다. 그것도 그 체질조차도 성령의 역사는 못 막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못 막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 아닌 체질 빨리 바꿔야지. 율법 체질 빨리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내가 내 체질을 어째 바꿉니까? 못 바꿔요. 내 자녀 내가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꾸는데 내 자녀 어떻게 바꿉니까? 남편 안 바뀝니다. 내 습관도 안 고쳐지는데 남편 바뀌어줘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그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만 집중하는 집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형통케 한다 해가지고 막 방해도 없고 고속도로로 막 달려가는 것처럼 갑니까? 아니요. 거의 협곡과 많은 절벽과 이런 것들이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형통하다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달려간다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원래 그 원어적 의미로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저기 펼쳐져 있는 고속도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건 불신자도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형통은 절벽같이 막혀있는 앞에 거대한 파도가 치는 바다 같은 게 막고 있는 그 위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질 것을 그 길을 믿고 전속력으로 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운전해 가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응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 내 연약함과 체질,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집이 막지 못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갈,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날마다 체험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